오늘부터 우리는 창세기를 처음부터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보편적으로 한 권의 책을 읽을 때에 서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전체 내용을 해석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를 어떻게 보고 읽느냐가 우리의 신앙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창세기는 구약의 첫 번째 책이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분류되는 모세 오경의 시작입니다. 이 5권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율법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는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졌으며 그럼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지 그 서사가 창세기에 펼쳐집니다. 이 시작점을 제대로 알 때에 구속사의 맥락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종말론적인 약속도 선명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창세기는 성경을 읽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성경 이해의 문지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지방은 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밟고 지나가야 하는 경계선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는 성경 전체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과 같습니다. 우리가 집으로 들어가려면 문지방을 지나가야 하듯이 성경을 깊이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창세기의 메시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문지방을 정확히 밟고 들어서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지 또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왜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지를 뚜렷이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창세기를 처음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사랑의 시선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더욱 깊은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인류 전체의 시작과 죄의 퍼짐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를 족장사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 이어가시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는 여정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이야기가 민족의 이야기가 되고 나아가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원역사는 모든 인류의 공통된 역사를 다루고 족장사는 특정 인물을 통한 구원 계획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흐름이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창세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펼치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안 보고도 다 읽을 수 있는 내용.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본문의 1절은 불과 4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지극히 짧은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 짧은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창세기 시작 구절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시작 구절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인류 역사에서 가장 먼 첫 시대 이야기를 마치 목격자의 이야기처럼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에게는 생소하게 짝이 없는 종교적 담론이나 옛 신화로 들려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창조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학교에서 배운 빅뱅 이론이나 또 진화론 아니면 생명이 자연 발생했다는 이론 등과 같이 어떻게 조화되는지를 고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구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만약 믿는다면 이 말씀을 어느 정도로 믿느냐에 따라서 한 인간의 삶의 방향과 과정과 질과 의미와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며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나를 포함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히 태어난 존재로서 결국 원숭이 후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소위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이야기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해서 원숭이 후예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원숭이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원숭이의 혈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원숭이의 한계를 극복할 수나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한다면 우연히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연히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에 삶의 목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의미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무엇이 바른 삶의 방향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이리저리 마음 내키는 대로 살다가 끝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각자 인간이 우리 각자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과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자격, 자질과 능력과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끔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라는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내가 나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언행을 하고 나서 곧 돌아서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이 이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존재인데 내 인생의 주인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부터 썩어 문드러져서 결국에는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내 인생의 주인 역할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망망대해 속에 내던져진 인력 편추와도 같습니다.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그 항해의 목적도 방향도 찾지 못한 채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파도가 밀리면 밀리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에 흔적도 없이 망망대해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포함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에 창조의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내 인생에 목적이 생깁니다. 내 인생이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는다면 결국 내가 가야 할 곳이 그분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는다면 내 인생이 아무리 깨어지고 망가져도 아무리 회생불능처럼 보여도 그분이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이 바르게 구축될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는다면 이 성경 말씀은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생 사용 설명서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무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삶은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도 인생은 망망대해의 인력편추와도 같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망망대해입니다. 이 망망대해에 비하면 우리는 인력편추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인력편추인 것 같지만 나는 내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이 항해의 방향을 나는 압니다. 또 이 항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내가 타고 있는 인력편추가 보잘것없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가꾸고 다루어야 하는지를 압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때에 이 인력편추의 선장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망망대해에 인력편추와 두 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블렌 크혼이라는 분이 지은 찬송가 가사 중에 보면 우리 찬송가 432장에 실려있는 이런 은혜로운 가사가 있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동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 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망망대해 속에서 항해하는 인력편주의지만 그 항해에서 때로는 풍랑을 만나지만 때로는 폭풍을 만나지만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의 사공이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때에 그리고 그분이 나를 데리고 저 소망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는다면 얼마나 믿느냐, 1장 1절에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을 펼치는 순간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나를 창조하셨다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결코 다음 절인 창세기 1장 2절을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선언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전제로 이제 창세기 1장 1절의 구체적인 단어들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설명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러이러한 사실들을 설명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포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우상과 인간이 만든 신들이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살펴볼 첫 번째 단어는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이 태초에라는 말은 기원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시초에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말하는 시초는 시간이 이제 막 흐르기 시작한 시간의 원점, 곧 시간의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태초에라는 말은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바로 그때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in the beginning이라는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시작할 때에라는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포함해서 모든 만물들은 어떤 게 존재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 존재하십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포함해서 형체를 지니고 있는 만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간 속에서 시간을 통해서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1963년 6월 1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날부터 오주철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언제가 존재합니까? 그것은 저도 모릅니다. 내일 일이든 10년이든 아니면 20년 후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1963년 6월 1일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실 그 시간 동안만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라는 공간과 주어진 시간 속에 나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여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를 언제 창조하셨는가? 태초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그러면 태초에라는 것은 시간의 기원인 것입니다. 바로 시간이 시작될 때에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존재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영원 속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거기에서부터 땅도 있을 수가 있었고 하늘도 있을 수가 있었고 또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태초에라고 했는데 요한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도 태초에 계셨다라고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태초에라고 이야기할 때의 헬라어는 영원 속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으로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라는 것과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라는 단어가 구별이 안 되지만 원어로는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즉 창세기에서 태초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이제 막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던 그 시간의 출발점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서 태초에는 시간이 아예 흐르기 이전에 영원한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셨습니다. 그 영원 속에 그 영원의 시간과 만나는 접점이 태초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 속에서 계시는데 인간은 시간이 있어야 존재하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간을 만드신 그때가 바로 태초에였다는 것입니다. 태초에라는 말의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태초에라는 단어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시간을 만드셨다. 시간의 기원을 먼저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첫째로 태초에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존자이심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서 시간의 흐름과 동시에 노쇠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시간 속에서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생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 그 자체로 계시다가 인간을 위해서 시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시간과 상관없이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존자시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벗어난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2000년 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와 그리고 앞으로 2000년 후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옷핀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선적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어머니 태에서부터 날 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노년이 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너를 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이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내 나이가 많습니까? 하나님 나이가 많습니까? 시간 개념을 따지자면 당연히 하나님이 더 많으십니다. 내가 태어나서 백발이 되기까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은 노인 중에 노인이어야 합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선적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나보다 더 오래 계신 분이 내가 늙었으면 내가 오히려 그분을 업어야 드려야 되는데 내가 너를 업어주겠다, 너를 품고 구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태초에 시간 개념 밖에 계시는 자존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종교의 신화든 그 신화를 보면 다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창조 이야기는 주로 아주 먼 옛날 태고적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세상 어떤 종교의 창조 이야기에서도 시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뿐이시고 자존자는 그분뿐이시니까 다른 인간들은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태초에라는 단어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태초에라는 단어야말로 하나님께서 초월자이심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 공간 속에서 시간을 통해서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초월자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그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내가 어디에 있어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해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7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시온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사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아주 멀리 계셔가지고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산 위에 있어도, 내가 바다 위에 있어도, 비행기를 타고 하늘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초월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태초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당신의 초월자이심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시간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모든 걸 초월해서 너희들과 함께 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시간의 기원을 따른 태초에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태초에라는 단어가 우리의 생명의 시간임을 일깨워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시간에서 시작해서 시간으로 끝납니다. 시간 자체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6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말로 아끼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건져 올린다는 뜻입니다. 1초 시간이 우리 다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진리로 건져 올리는 사람의 시간은 생명으로 남는 것이고, 이 1초를 내 욕망을 위해서 헛되이 보낸 사람은 오늘 또 자기 생명을 갉아먹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 절대로 거창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시계건 아날로그 시계건 시계를 들여다보시고 1초 흘러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인 줄을 아십시오. 1초가 내 생명임을 알면서 살아가면 인생은 진리를 심고 말씀대로 살며 열매를 거두기에 충분히 깁니다.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며 열매를 거두기에 충분히 깁니다. 절대로 짧지 않습니다. 내가 30대 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해도 그 인생은 깁니다. 왜요? 1초가 생명인 줄 아는 사람은 영원과 접속되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이미 영원의 일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1초가 생명인지를 모르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90살을 살아도 인생은 일장춘몽입니다. 100살을 살면 길 것 같습니까? 1초가 생명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100살을 살고도 죽음 앞에서 인생을 짧다고 한탄하며 죽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번째로 본문 살펴보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말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엘로힘입니다. 본래 단수는 굉장히 힘이 있고 권능이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엘르아흐이고, 그 복수형이 엘로힘인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해서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해서 창조하셨다라는 히브리어 바라는 단수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복수형인데 창조하셨다는 동사는 단수형입니다. 이 단어 속에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한 분 하나님을 함께 역사하셨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그래서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하나의 실제인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는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십니다. 이 말인즉 인간의 이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이해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언어에서 찾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지극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요한 이유는 먼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다에 가서 포세이돈 신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아폴로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거기에 계십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종교적 천재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독교를 믿을 필요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서 경험되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교회가 뜨거워지고 오늘까지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박물관 속의 기독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만으로 다 해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힌두교에서는 600여 신이 있는데 인도 사람도 정확하게 그 숫자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신이 얼마나 많은지. 일본에는 3,000신이 넘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코감기에 걸리면 코감기를 낫게 하는 신을 찾아서 불러야 하는데 그 신들을 찾아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에 그 아버지 안에서 구원의 성자 하나님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내가 눈을 감고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 호칭 안에서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내가 성령님 부를 때에 그 성령님 안에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본문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단어는 천지를 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천지는 히브리어로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그 하늘들을 그리고 땅을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들, 눈에 보이는 저 대기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땅은 단순히 흙이 아니라 온 지하 세계까지 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천지는 눈에 보이는 형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만물들은 공간의 토대 위에서 시간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기 위해서 지금 공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공간의 재료를 확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지는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데 내가 처해 있는 공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가에 대한 물음에 먼저는 나의 언행을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언행으로 우리를 가릴 수 있습니다. 아주 고스란한 말을 하면서 나름대로 뭔가 좀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삶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 가서 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속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공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처해 있는 공간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의 사람이라면 나를 아무리 밝은 공간에 갖다 두어도 나 때문에 내 주인은 어두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빛의 사람이라면 나를 흑암 속에 던져 두어도 나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공간은 밝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아파트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 언양영신교회가 언양에 있기 때문에 이 언양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양영신교회 교인으로 합류하심으로 인해서 이 언양영신교회라는 공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공간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생명이라면 그 생명의 실체는 우리의 공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공간이 정말 화목한 공간인가, 사랑의 공간인가, 행복한 공간인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천지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광활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깨달으면서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좁고 좁은 나라는 우물에서 탈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내 우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넓은 천지를 만드시고 이 넓은 천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셨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자기의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자기 감옥에다 끌어다 놓고 마치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어 놓고 살듯이 내가 내 우물 속에 가두어 둔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여금 살게 하신 이 공간은 넓은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만 비로소 나라는 우물에서 벗어나서 사회가 내 눈앞에 보이고 이 나라의 역사가 보이고 인류의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보잘것없지만 자존자이시요 초월자이시요 창조자이시며 전능자이신 그분의 섭리 속에서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 동안 이 인류의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서 내가 어떤 족적을 남기며 살아갈 것인지를 보고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단어는 창조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빠라라는 단어는 만드셨다, 지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만들었다는 히브리어가 빠라 외에 아사, 야차르, 빠나 등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빠라처럼 무에서 유를 만드는 절대적 창조 행위가 아니라 과거에 있던 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상대적 창조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빠라는 동사가 만든다는 의미에서 동사로 사용되어질 때는 반드시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만든다라는 의미로 44번이 나오는데 사람에게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빠라, 만든다라고 하실 때의 의미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재료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땅을 만드셨다라는 말은 이전에 있던 것이 아니라 절작이 없던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있던 임자 없는 빈 땅을 차지하심으로써 주인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무였습니다.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처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3400년 전에
모세가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3400년 동안 모든 사람들, 또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서여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3400년 전에 이 말씀을 쓸 때에 이 성경을 읽어보는 1차 대상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방향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죄와 사망의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한 번도 스스로 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공간은 광야입니다. 광야에 망망대해 인력편주처럼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구로 삼아서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얘들아, 나는 자존자야, 나는 초월자야, 나는 창조자야. 바로 내가 없음에서 있음으로 이 천지를 지어서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의 인생과 함께한다. 이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감격 있겠습니까? 갈 길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 절박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있잖아. 자존자요, 초월자요, 영원부터 계시던 내가 있잖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그들은 애굽도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삶의 방향이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비로소 보여지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죄와 사망의 올무에 묶여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노예살이에서부터 출애굽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광야에 떨어진 인력편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 존재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재창조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을 걸어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창조신 하나님 위해서 날마다 아름답게 재창조되어 가며 여러분이 서 있는 공간이 아름다운 공간, 복된 공간, 거룩한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